사사기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예,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무슨 준비장을 줬을 때 어머니는 그 준비장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인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0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문장에게 입어 조악한 목상에 은을 입힌 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뒀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을 만들어내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빚을 졌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도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여러분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가 되고 17장부터 이제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를 내용을 보면요, 별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나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17장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죠. 뭐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다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운명이나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요,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했던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 물어볼게요. TV라고 하는 걸 처음 인식할 때부터 리모컨이 있었죠. 집에 TV 없냐? 리모컨 있었지, 그지?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요, 저희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집이 좀 이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TV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것도 중고로 누가 줘가지고 얻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땠냐니까, 여러분, 이 전파가 제한도 굉장히 많았고요. 안테나도 잘 세워야 되고, 바람만 조금만 불어가지고 안테나가 조금만 들어가도 방송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TV가 종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가 되면 다 끝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상상을 못할 텐데요, 저녁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전국에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동해물과하고 음악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면 차도 올스톱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올스톱하고 가슴에 손을 안 얹으면 제 생각에 아마 좀 잡혀갔을 거예요. 경찰들이 잡혀가거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아마 상상을 못할 그런 시대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행금지라고 해가지고요. 밤 12시가 되면 걸어다니지를 못했어요. 걸어다니다가 막 경찰들이 막 호루라기 불고 잡히면은 파출소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잡혀있다가 이렇게 막 붙잡혀있다가 날이 새면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장발 단속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머리가 길면 경찰이 와가지고 남자들 너 머리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다니다가 치마가 너무 짧으면 경찰들이 자를 들고 다니다가 무릎이 몇 센치까지 이렇게 하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런 게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진짜 많이 급변하게 됐습니다. 제도도 많이 급변하게 됐고 정치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문명을 바꿔놨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컨트롤, 리모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어땠냐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몇 개가 없었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볼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되고 거기다가 채널을 한번 돌리려고 하면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그것도 툭툭툭툭 소리가 나면서 그러다가 보면 이게 기계가 얼마나 후졌냐면요. 이 채널을 돌리는데 돌리다가 얼마 안 가면 이게 부러져요. 부러지면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니까 이 벤치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이지요. 그걸 하나씩 딱 갖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잘못 돌리다가 이것까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채널의 선택의 권한이 전혀 없어지고 한 방송만 봐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주된 일은 뭐였냐? 아버지가 7번 틀어. 그럼 가가지고 너네들 아빠 왜? 이러면 그땐 쳐 맞아 죽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아빠가 7번 틀어. 예. 팍 틀고 소리 올려. 소리도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 딱 올리면 줄여. 그럼 아빠가 우리는 살아있는 리모컨이 되고 아버지가 입으로 모든 것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리모컨이 나오면서 획기적이 너무 놀란 거예요. 버튼을 한번 눌렀더니 채널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은요 점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은행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은행 가가지고 통장에다가 그것도 기계로 해준 게 아니라 손으로 써가지고 옆에 도장 찍고 이렇게 하고 돈을 받아내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신혼집 목자님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월급 받을 때 노란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아버지가 월급 받아오는 날이 되면 그 어떤 게 있었냐니까 아버지가 탁 들어올 때 쇠고기 요만큼 사가지고 그 집에서 불고기를 내먹는데요. 너네들 뭐 생고기 이런 거는 상상을 쇠고기 요만큼 들어가고 당면은 막 그냥 막 주님 오실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면 막 엄청나게 넣어가지고 파하고 막 그러니까 고기를 찾아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숨은 고기 찾기 이러면서 막 그게 불고기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니까 살짝 스치고 지나가가지고 먹는 어떤 고기 그래서 막 너무 좋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니까 시장에 통닭이 있었어요. 통닭이라고 하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옛날에 있는 시장에 통닭 한 마리쯤, 온 마리쯤 튀겨서 오는 건데 아버지가 월급날 되면 노란 월급 봉투에다가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올라 치면 진짜 그건 집안 잔치였어요. 아니면 하다못해 가난하면 풀빵이라도 사오셨어요. 그럼 아버지 월급날을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다른 목적으로 기다리시고 애들은 그 떨어지는 작은 어떤 그거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빠들이 힘이 없어요. 딱 월급 봉투 갖고 와가지고 딱 아내한테 자 이렇게 이럴 때 아 여보 감사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은 남자들은 노예예요.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가보세요. 강남에 좋은 식당에 점심때 가보면 남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와 그냥 뭐 이 집은 맛이 더럽게 남자들은 전부 다 군화식당 들어가가지고 식판 들고 앉아가지고 뭐 주신 대로 먹기로 했는데 먹다 남기면 죽겠네 이러고 막 다 먹고 앉았는데 부인들은 가가지고 막 브런치인지 뭔지 이런 거 먹고 있다. 참 보면 아빠들이 정말 안 됐어. 거기다가 막 통장은 전부 다 아내가 다스리시는 나라. 딱 한마디로 거 띵동 월급이 입금됐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알아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낼 필요도 없는 세상, 은행에 갈 필요도 없는 세상,
모든 게 보통 하나만 되고 휴대폰 몇 번만 딱 조작하면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치요?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하고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거예요. 공중파를 꼭 봐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진 거예요. 본방을 사수한다 이런 거 좀 촌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꼭 봐야려고 기다리고 무식한 것들 저렴한 것들 이래 앉아가지고 이제 컴퓨터에서 딱 다운받아가지고 딱 볼 때 보고 아니면 엄마 모르게 그죠 휴대폰을 딱 넣었다가 이 지겹고 힘든 자율학습 시간 자율적으로 이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적합구리에 흐르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다음날 준비물 칠판에 딱 적으면 그냥 법이에요. 근데 요즘 어떠냐니까 왜요? 엄마들도 막 댓글 달아가지고 왜 이런 걸 사오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옛날에 막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준비물 안 갖고 온 사람 다 일어나 뒤로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그건 양반이야. 걸상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막 준비물 안 가져가면 애들이 미치는 거야. 막 그렇게 아주 막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가 막 쉬는 시간에 가까운 집에 있는 놈을 막 담지로 넘어가 집에 갔다 오고 막 엄마 보고 울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쫓아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쳤다면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시대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시간 딱 된 거예요. 엄마가 뭐만 해주면 되지 입금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교통카드 갖다가 막 짜증내는 거야. 교통카드 안 된단 말이야. 왜 안 되니? 엄마 돈 안 넣었지? 그럼 막 그 소리 치고 엄마 깜빡이야. 아씨! 이런 소리나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늘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버려.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 열받아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 그 원조를 따져보면 이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느 때냐니까 이 사사기 때라는 거죠. 17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상단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마의 돈을 훔치는 이게 역사로 따지면 기원전 2000년 이전에 있었던 이 최초의 엄마의 주머니에 손을 댔던 우리의 선배가 여기 계시는데 그분 이름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제사장을 한 명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하는데 1년에 연봉, 최초의 연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새끼가 얼마나 많이 훔쳤냐면 은돈 1100냥을.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도 되게 부자였다는 뜻이죠. 연봉이 10개면 10개에 그러면 이게 110년치예요. 110년치. 맞아 안 맞아? 엄청난 돈이지. 와, 이 집안도 괜찮았나 봐요. 보니까 이런 엄마가 있고 싶네. 은돈 1100개를 훔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여러분 고대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인은 어떻게 했냐니까 훔칠 때마다 이 엄마가 저주를 쏟아버려요. 자기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이거 훔친 놈 새끼는 막 혓바닥이 튀어나올 거고 눈가리가 막 터져버릴 거고 막 오만 개 악창이 나고 막 머리는 땜빵이 생길 것이며 막 저주를 부르는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저주를 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물어볼게요.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 시대 배경에 그대로 물들어 버려요. 뭐가 없으면요? 내 삶의 절대적이신 하나님,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냐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상대적인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오염된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주변에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물들이게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면 참 보다가 우리를 주인 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전에는 여러분 중고등부라고 하는 게 생긴 지가 역사적으로 보면 12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떠냐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는데 함께 예배 드리고 그냥 뭐 그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예배 시간 떠들면 막 쳐 때려버리고 막 그냥 막 엄청나게 그러거든요. 그렇게 자랐다가 120년 전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진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지만 아들 5에 딸 3을 낳았어요. 진짜 많이 낳았죠. 그리고 중간에 한 명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낳을 수 있다니까. 토끼 새끼 낳듯이 아주 그냥 계속 낳는 거야. 아주 그냥. 막내는 어떻게 낳냐니까. 임신을 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몇 살에 막내를 임신했냐니까 45살에 임신했어요. 아, 왜 속이 답답하지? 이러고 있다가 6개월째 알았다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그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냥 심지어 어떻게 했냐니까. 산부인과가 없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소 잘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소 잘 뽑아내는 사람이 고무장갑 끼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 깨끗하기나 해서 그냥 뜨거운 물 해가지고 그냥 막 무조건 힘 줘라, 힘을 줘라. 그래서 막 좀 더 사람이 그 죽을 것 같은 고비를 7번 8번씩 그냥 그렇게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얘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그냥 농사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막 저녁 먹자마자 이렇게 뭐 할 것도 없잖아요. 호롱불에 뭐 분위기가 봐봐 얘들아. 불이 밝으면 잠이 잘 안 오잖아. 지금 시커먼데 호롱불은 그냥 호롱호롱호롱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잠시 누워야지 이러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등바닥 땅에 붙으면 엄마 자고 아버지 자고 다 주무시고 나니까 형제가는 필요 없는 지가 자는 거야. 지가 알아서. 그냥 한 놈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뭐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존해라, 먹고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 와보니까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선생님이 막 해주고 부모가 사랑을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차 안 때리면 다행인 시대였고 엄마의 하는 사명은 뭐냐면 밥이나 한 그릇씩 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귀한 애들이 되는 거예요. 한 명 아니면 두 명. 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사실은 너희들 나중에 있잖아 좀 운동 많이 하고 자녀를 좀 많이 낳아. 그래가지고 그냥 방목을 해야 돼. 쭉 키워가지고 살아 돌아오느라 이러면서 6시까지 집합이다 이러고 화이팅 이러고 보내야 돼. 돈도 막 그냥 위에서 확 집어던지고 힘센 놈이 받아라 이러면서 막 돈 확 집어던지고 말해가지고 막 확 잡고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돈 많으니까 살려 이러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미가란 놈이 들으면서 찝찝할까 안 찝찝할까요? 엄마가 볼 때마다 이 나쁜 놈 새끼 막 눈 떴다가도 내 돈 1,100개 아이고 이 hov치 새끼 그냥 혓바닥에 빠져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등골이 섬찟섬찟했을까요? 미가가 섬찟섬찟한 거야. 그 저 조주가 이 말을 생각하니까 지가 상상을 하는 거야. 눈깔이 빠진 거 상상하고 막 혓바닥 빠진 거 상상하고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 죽을 거 생각하니까 찝찝했을까 안 찝찝했을까? 엄마가 욕을 얼마나 해댔겠어, 그치? 막 욕을 해댔다가 사실은 그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뭘 내미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으시는 거라고 보니까 1,100개인 거야. 네가 왜 가지고? 접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뱉은 저주는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라고 믿고 있었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닌데 그러니까 발발 떨면서 어떻게 하니까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그 신상을 하나 만들자. 그러고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은신상, 은세 공장에 가가지고 이런 굉장히 비싼 최초의 명품이 여기 나오잖아요. 은이 열몇 개 얼마 들어가니까 200냥이 들어갔어요. 보세요. 200냥이면 연봉의 20년치 20년 연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되니까 1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억 정도 되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최초의 럭셔리 브랜드. 들어나 봤나 200냥짜리 은덩어리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뭐 그 루이 비숑 뭐 이런 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딱 나온 거라. 그런데 여기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집이 엄청나게 잘 살았나 봐요. 제가 이번에요 그 호주 갔다가 어떤 집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자매가 24살인데 이뻐요. 이런 호주 있는 애들은요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타는데 그 자매를 보니까 막 너무너무 하얗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쟤는 부모를 잘 만났나 보다. 선천적으로 하얀 애들 있죠. 선크림 아무리 바라도 까만 놈이 있고 선크림 바르면 좀 안타까운 애 카라멜 같은 애가 있잖아요. 보면 선크림을 발랐으나 방어가 안 되는 아이들. 반면 어떤 애들은 햇빛이 막 봐도
하루 딱 지나면 빨갛다가도 다음날 되면 하얘진 놈들이 밀가루 반죽 같은 놈들 있잖아. 걔가 밀가루 반죽 같은 애. 근데 그 자매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나보고 목사님 남자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한국에 많다. 내가 바로 영접시켜주마 이랬는데 그 집에서 초대를 받았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부잣집 처음 가봤어. 집이 3,000평이에요. 집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 봤냐? 못 가봤지? 풀장은 기본으로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방이 도대체 몇 개인지를 모르겠더라. 한 방은 당구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일반 당구대보다 한 2배 정도 크더라고요. 커스텀 오더 해가지고 만든 당구장이. 와, 당구대도 있잖아요. 천으로 쫙 덮어놨어. 집에 보니까 당구 큐대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딱 준비되어 있고 그 옆방은 뭐냐니까 오디오 듣는 방이 따로 있어. 와, 그 옆방은 내가 진짜 좋아했던 방인데 헬스클럽을 만들어놨어. 기구를 있잖아. 스페인제로 만들어. 그럼 뭐하냐고 안 하는데 날 주면 말이야. 그냥 주름 오실 때가 할 건데 그거 같으면 그냥 막 방방마다 얼마나 넓은지요. 집이 막 보니까 풀장도 돼 있고 막 너무너무 잘 돼 있고 2층은 차마 내가 용기가 안 나서 올라가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3명이 산다는 거 그 집에. 나 잡아봐라 이게 결혼식. 집에 또 하나 더 작은 숲도 있더라. 숲이 있어. 숲이 산책할 수 있는 숲.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개 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이 장난이 아닌 집이에요. 엄청나게 부자. 그래 내가 갑자기 그 자매 보고 집에 가자마자 했어. 야야야 내가 남자는 소개를 못 해주겠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내 아는 애들 전부 다 거지 새끼라고. 내 아는 애들 참나 라면 세개 시켜먹는 놈들이라서 안 된다. 이게 뭐 목사님 저는 괜찮아. 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네 엄마 아빠가 안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 거라지 딱 나갔더니 BMW가 2대가 딱 세워져 있는 거야. 사람은 제 놈인데 차가 정말 갑자기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집 생각이 나더라고. 미가가 그런 집에 살았구나. 럭셔리 집에 있다가 자기 집에 뭐까지 있었냐니까 얘는 더 한 방 더 치는 거야. 예배당을 불러줬어. 자기 집안에 예배당이 전용을 했었어. 거기다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을 데려다가 가짜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애복도 입히고 제사장 옷을 그대로 입었는데 왠지 모르게 좀 허접한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러고 있다가 그 본문에서 한마디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이게 성경의 평가였거든요.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레퍼런스를 어떻게 달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경상도 말로 해야 되는데 지쪼대로 했다. 뭐라고 해야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없을까? 하여튼 뭐 꽂히는 대로 했다 이 뜻이에요. 지 마음대로 지가 막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이거 목사지만 이거는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개지랄을 떨었다 이런 뜻이거든. 지 마음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평가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교인들 만나면 자기 말로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아. 저는 뭐 주님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아침마다 막 그 말씀으로 산다면서 저는 늘 찬양을 가까이 하며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가 원하는 얘기하면 좋아해주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얘기하면 교회 옮겨버리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뭐 교회가 얘기밖에 없어? 이러고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기 뜻대로 가서 그랬더니 이 인간이 여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제사장이 짝퉁 같아. 옷을 입혀도 자세가 안 나오잖아, 그치? 딱 목사다운 자세가 나오고 좀 그래야 되는데 딱 지나가다가 어떤 놈이 보니까 때깔이 좋은 놈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은요 12개 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호수아 누군지 알지, 그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를 하는데 11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해주고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니까 너네들은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11대 지파가 뭘 했냐니까 11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11조의 개념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게 하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근원이 됐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이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지파는 뭐가 근거가 돼가 사는 거예요? 11지파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살아가는 거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이 다 희먹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쓰니까 졸지에 레위 지파가 뭐가 된 거예요? 난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막 먹고 살기 허급하고 막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 사람 봤더니 너 어디서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레위 지파 사람이라. 레위인이냐고. 야 잘됐다 하면서 이거 확실히 보니까 네 때깔이 난다고. 일로 와보라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옷이랑 입어보라고. 양복 입히고 막 에봇 입히고 막 제사장같이 딱 해가지고 성경책 딱 드니까 천상 목사야. 야 이게 드디어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러고 최초의 연봉 받는 목사가 여기 나오는 거야. 내가 1년에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 은을 10개를 주겠다. 이러자마자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헐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하고 드디어 고용 목사가 되는 최초의 사태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뭘 해줘야 될까요? 미가에게 맞는 설교를 해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할렐루야! 미가와 여호와께서 미가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 식사할 때 하나님 오늘 미가가 이 음식을 씹을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미가가 기분 좋다면서 오늘 제사장 오늘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면서 은혜를 하나 더 주면서 이걸 보너스라고 이렇게 튀기면서 감사합니다 받아 처먹는 이런 목사가 있고 이런 집안이 있는 이런 시대가 17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만나면 이래요. 목사님 월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주변을 찾지요. 뭘로 때릴까? 물론 지금 그 큰 교회들 몇몇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드디어 우리 시대가 어떠냐니까 돈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가치를 상실하고 가격만 남아있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전락하고 얼마짜리냐? 그게 얼마냐?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습지만 혹시 여러분 성철 스님 혹시 아세요? 돌아가신 성철 스님. 그러니까 아는 게 뭐 너네들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니? 성철 스님이라고 누더기 옷을 입고 계신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욕 엄청 잘하시고 그런 분이 그분이 막 갑자기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으로다 이러고 또 자빠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한테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느끼기 저 사람은 꽉 찼다고 느끼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 멋진 옷 입고 외제차 타고 다니지만 깡통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목사가 오늘 아침 진짜 이렇게 나쁜 말을 써서 그건 돈지랄을 떠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상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 그게 교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머리를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가치를 가진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장에서부터 무슨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모든 게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야. 돈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세상.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개콘에서 나왔던 그 팀 있잖아. 뭐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여러분 진짜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게 비꼬는 표현이거든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바꿔볼까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러면 다 되는 세상. 공부 잘한다고 하면 다 되는 세상. 이쁘면 다 되는 세상. 멋지면 다 되는 세상.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얘들아 고3들 잘 들어. 수능 준비하는 애들 잘 들어. 수시 막 돌아다니니까 수시로 미치겠지 그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갔다 오면 완전히 역다운 되지 않니?
한 번 가가지고 줄 서고 막 긴장하고 막 초조하고 있다가 묻는 시간 5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막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혀 나처럼 좀 응기응변이 잘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늘 준비하고 혼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거 딱 질문하면 그럼 다음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비참함. 그리고 또 다음에 가야 되고 또 끌려가야 되고 줄 서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또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네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속이 아프고 막 그냥 없던 비염이 생기고 막 없던 막 배탈이 나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엄마도 그냥 막 보니까 이놈 새끼 똑바로 없어가지고 오늘 어디 가는 거냐 그러니까 막 그래 아주 지구 끝에 가라 그냥 이 새끼 아주 가락기 없으니까 막 별샤들 나간다면서 그리고 투덜투덜 그러면서 엄마가 또 차 태워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보내줘가지고 막 엄마 또 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 이러고 또 기도하고 있다 나오면 또 약간 채가지고 또 오늘 어땠냐면 몰라 네가 똑바로 하는 게 뭐냐고 또 전쟁을 하고 아주 집에 쳐와가지고 입이 대빨라가지고 공부 안 하냐 이 상황 공부 안 되냐 하면서 요즘 하루하루가 전쟁 같지 그지? 원더풀 월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 그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도 실력이 있으면 좋겠고 나도 몇 군데 합격증 한 5개 받아가지고 어디를 갈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맞아 안 맞아? 마찬가지. 내가 연약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이 부요의 시대의 축복이야. 연약해야 주님 봐. 야, 이 미가 같은 놈 새끼가 주님 제대로 믿겠니? 돈이 그렇게 쳐돌아다니는데 주님 믿겠냐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우리 집에 기도실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잘 몰라요. 전 선교사님도 한 명 키우고 있다고. 잘 크고 있다고. 계속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입금 바로 하고 있다고. 보라고 때깔이 나죠. 처음에 일본 왔을 때 완전 상거지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완전 진짜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난다고. 이렇게 말을 쳐내고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학교를 가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거 아세요? 학교가 좋은 것은 없어요.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시 좋은 교회도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요.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 학교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부르신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랍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 되고 다닐만한 직장이 되고 있을만한 교회가 되고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손해보고 속상하고 버텨주니까 되는 그 공동체가 되도록 무엇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절대적인 그 가치가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도록 내 삶을 부르시는 그 은혜에 맞추어 살아갈 때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난 너네들이 진짜 멋진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잘 들어. 좋은 학교는 없어. 네가 좋은 사람이 돼. 가서 그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어. 존귀하게 만들어. 제가 이번에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1회 때 수련회 할 때요. 애들이 처음 하는 유스 컨퍼런스가 되니까 그 지역에 전체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뭐 계산 안 하고 청소년들이 150명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컨퍼런스를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등록을 한 숫자가 18명, 18명. 전날까지 이거 덮을까 말까 나는 오라 그래 놔놓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사실은 안 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적같이 첫날부터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70명이 모여. 한국 교회 역사상 애들레이드에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2회 대회를 제가 또 가게 됐어요. 갔더니 기적 같은 거. 가자마자 애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요. 2층짜리 예배당이었는데 어른들까지 꽉 저녁 집회할 때는 꽉 차가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무슨 도전을 했냐니까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곳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애쓰고 수고하고 목숨을 잃고 수많은 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요.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번 분도 계시지만 뜨개질을 해가지고 퀼트를 만들어가지고요. 그걸로 한국 사람들 도와주도록 헌금하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호주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니까 동성연애자 목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거. 제일 어디서 무너졌냐니까. 창조론이 무너지고 진화론을 다 믿어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절대적 믿음이 없어요. 예배당이 너무너무 멋진데 교인들 20명 모여요. 그러니까 호주교회가 어떻게 멋지냐면 한국 교회나 이런 교회들 빌려주고 그 빌려준 새로 자기네들은 주일에 일찍 예배드려요.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9시에 딱 예배드리고 1시간 만에 쌈박하게 끝내버려요.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두 번째로 한국교회 들어오고 세 번째로 중국교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막 예배당을 돌리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렌트비 내고 그걸로 메인터넌스하고 그걸로 목사 월급 주고 살아요. 그 유나이팅 교회는 또 기가 막혀요. 아 목사 할만하더라고. 1년에 잘 들어. 야 6주를 휴가를 준대. 6, 7, 40일. 나 갑자기 그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고 6주는 스트레이트로 내가 휴가를 낼 수가 있고 거기다 더 웃긴 게 여름 되면 시즌 되면 있잖아. 교회 앞에 써붙여놓은 거야. 할러데이 이렇게 한 주일날도 쉬는 겨. 대박! 거기다가 매월에 5주차 들어간 주일이 5번인데 있지 그지?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설교하고 5주차는 자습이야. 아름다운 세상. 목사의 드림. 그러니까 얘들아 목사들이 설교가 어떻게 했니?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마음이 착해야 된다. 복음을 못 잡아. 20명 앉아가지고 10명은 치맥기 와가지고 졸고 이거 어딘가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10명은 뭐 무슨 노래 또 듣고 끝나고 나면 티 마시고 끝나버리고 그렇게 된. 그 제가 우리 교회 애들 그 애들레이드 있는 애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진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결정했다면 네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큐티 셀을 시작하고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너희들이 만나는 호주 애들 많을 거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네가 믿는 꼬리 쪼개져도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전해라. 그리고 그날 제가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런 셀을 만들기로 결정한 아이들 일어나라고 했는데 87명이 나왔어요. 87명의 아이들이 결단했어요. 껍데기 신앙에서 진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방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잘 들어야 얘들아.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는 신앙으로 하면 100점 100패. 어떤 신앙이 되냐니까 제일 최고의 방어는 공격. 디펜시브한 신앙이 아니라 오펜시브한 신앙. 학교 갈 때 큐티책 들고 가. 막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막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냥 오로지 주의 말씀. 너 교회 다니냐? 뻔뻔하게 하는 거야. 아 그렇다고.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 아이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청년들 잘 들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놈들이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술 담배에 대해서 이것들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어디 가가지고 입에다가 불을 땡기고 앉아가지고 이 주대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청년들이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이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헛소리 하지 마.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된 모습은 취하지도 말라 그랬어. 싸워내야 되는 거야. 선배들이 술 준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학교 잘 적응해가지고 선배님 학교 잘 가는 그게 주님 기뻐하시거든. 좀 고난도 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군생활하면서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버티고 좀 고난당하고 좀 어려움을 강내는 진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당하는 거야. 너무 쉽게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날은 얘들 잘 들어. 주일 예배는 고리 쪼개져 드리는 거야. 옵션이 아니야. 분명한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너네들 100점 100패다. 진짜야. 신앙을 너네들이 어디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 명백해.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신앙 되면 네가처럼 되면 네가처럼. 주님의 평가가 뭘까? 지는 잘 살았겠지. 지는 성공했다고 얘기했겠지. 야, 이 정도 성공했으면 책도 쓸 거 아니야, 그치? 네가처럼 살아보기. 7년 만에 대박 나기. 남들 연봉 110년치 한 달 만에 벌다. 뭐 이런 거 책 안 썼겠니, 그치? 미가의 성공기. 저희 집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이상한 잡다한 소리들을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데를 가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신앙은 제대로 배워. 알았지? 아멘? 네. 아멘? 얘들아, 싸워내고 좀 학교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아이들하고 갈등 좀 생겨보고 미꾸라지처럼 살지 말고 큐티책 좀 펴고 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이 뭐 너 교회 다녀? 뭐 이러면 뭐 너 진짜 뭐 그럼 요즘 교회 이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나는 똑바로 할게 이러고 좀 뭔지 쓸데없이 그런 애들은 언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 그런 놈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려고 하지 마. 얘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그런데 나는 있다고 말했는데요. 얘는 역사적으로 보면 무슨 책을 봤는데 뭐 바이블 코드고 보고 개소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요? 그냥 가만히 냅둬요. 걔 그렇게 살게. 따라해봐. 나나 잘하세요. 이걸 영어로 하면 나나 잘하세요. 그럼 좀 없어 보이고 있잖아. 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Do your job. 너 일이나 하세요. Not your business. 신경 쓰지 말고 얘들아 내 믿음을 살아가. 내가 대단한 놈이라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신앙은 말로 이기는 거 아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거다. 아멘?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뭐로 평가하는지 아니? 네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으로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 뭘 보신지 아니? 네가 말하고 수련회 때 엎어져가 기도를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보시고 지금 평가하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 내 삶을 보고 너네들이 관계가 어떻고 주일날 예배 태도가 어떻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네 모습이야. 제가 뭐 휴대폰 한 번 봤어요. 그게 네 모습이라니까. 예배 시간에 옆에 떠들고 앉아가지고 뭐 그게 주일날 예배 늦게 오고 막 그게 네 모습이에요. 이번 주만 늦은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에요. 목사님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는데 잘 들어라. 결론 잘하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움직여.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얘들아 나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싶거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무릎 꿇고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로드십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주되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그렇게 살아요.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절대적인 기준 가치 말씀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고만 하면 결정해버리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